우리 지난주에 만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 지난주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덜어 보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설교를 해가겠습니다. 지난주 만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죠.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러면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느냐.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었죠. 물론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먹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만나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알지도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람이 음식으로만, 의식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사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읽읍시다 했더니 손을 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난번에 손 드신 분들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자, 읽기 시작한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손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목회자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성경을 읽자. 전도사님들 하루에 30장씩 읽으십시오. 읽고 나서 교역자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매일 10장씩 읽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말씀으로 살고 죽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 반경을 좁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 염려를 낙관으로, 감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든데 성경을 많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또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 드린 대로 그러면은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를 매개체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9절에 그러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이치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 총 한 400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죠.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나무. 자, 우리가 입은 가렸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손으로 한번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죄와 연관시켜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선악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죠. 네, 생명나무가. 성경은 중요한 것을 앞에 기록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생명나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었죠. 싫어하는 것. 누구냐? 사탄입니다. 이거 생명나무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탄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잽싸게 아담을 찾아갑니다. 아담을 찾아가서 먹어라. 저걸 먹고 나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자기가 벗은 걸, 죄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천사들과 불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런데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죄를 알았다는 거죠.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놔뒀다가는 자칫 알고
놔뒀다가는 애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선을 찾기 위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죄를 가지고 영생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곳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생명나무를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나오는 곳.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이제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의 맨 앞부분을 봤었죠. 이제 맨 마지막 부분 2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생명나무의 동그라미를 여러분들 한번 쳐보십시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창세기 2장 9절에서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계시록에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열어놓으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죄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 죄가 기록되지 않는 곳이 아니고 죄가 없었던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3장에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죄가 없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당하고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21장과 22장이 그 다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담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모든 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9절부터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앞에서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하는 겁니다. 영생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 6장에 보게 되면은 성찬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찬.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관계가 되는 것은 신천지죠. 또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교리에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실패했다. 왜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설명을 하느냐, 표현을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떠났다고 하는 것,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패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구원을 시작했고 자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아서 14만 4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죽어가고 신천지가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주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숨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이 걸려도 막아주지를 못하고 죽어가도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때가 있었죠. 성경에 이런 때가.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나일강에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자기 백성들 수많은 이가 흩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물어뜯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아무것도 못 해줘.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애굽시키고 그것을 바로는 쫓아갔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자기 군사를 수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지금 이만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곳, 생명의 곳, 하늘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스크를 쓰셨어도 아멘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뿐이 그냥 고치기만 하셔도 될 뿐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초등 학생들도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지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임금 삼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하루에 벌었던 돈, 한 달에 벌었던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바치던 때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러 왔을 때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왕이 된다.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집 없고 로마의 식민지 이런 고통받는 생활은 면하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허기를 해소한 것을 그들은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니네가 나를 찾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니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봐서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누구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일 밤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예수고 내가 구원주이고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아니고 이것이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당장 배고프고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단순히 평안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하여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부자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남들이 다니니까 복받고 성공하기 위하여 다니는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시사 용어 가운데 웩더독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웩더독이라고 하는 문장은 미국에서 시작된 용어인데 개를 흔든다. 개를 흔든다. 웩더독. 개를 흔든다. 그런데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개가 개의 몸통이 꼬리를 흔듭니까?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듭니까?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죠. 그런데 이 용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의 큰 스캔들이 나게 되면은 다른 사건,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 다른 사건을 통하여서 그 몸통을 대통령의 스캔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데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좋아하는 것보다 떡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골몰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 현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많이 중단하고 또 심지어는 기도해야 하는 시간들도 많이 중단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지만, 개인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을 흐트리지 않도록, 땅의 것들이 하늘의 것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어 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또 이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